우리 4주 동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두 가지를 나눌 텐데, 우리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복습의 개념으로다가 처음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가 통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성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세 번째 신선한 신성성에서 이야기를 했고, 독특한 독특성에서 이야기를 했고, 지난주에 적용성과 변화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눔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우리가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뭐냐면 바로 이 불멸성입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자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라고 이렇게 어떤 매스컴에서 물어봤더니 꽃이라는 대답이 1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저희 와이프한테 생일 되던 날에 너 선물 뭐 갖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빠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하는데 꽃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꽃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받을 때만 좋대요. 그게 보관하기도 어렵고 이게 뭐 어떻게 처치 곤란하니까 자기한테는 꽃을 안 사주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번도 저 결혼 9년 차인데 꽃을 사준 적이 없어요, 제가. 아니. 사주신 마음은 엄청 많은데 말이 안 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끝까지 들어요. 중요한 거는 작년에 제가 꽃을 사줬어요. 꽃을 사준 게 사줄 마음은 없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꽃꽂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꽃꽂이 하는 거 보니까 얘가 꽃꽂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야, 저 꽃 나도 내일 우리 와이프 생일인데 꽃 하나만 이쁜 거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꽃을 하나 이쁜 걸 만들어 줬어요. 픽업을 하러 딱 갔는데 꽃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이쁘게 잘 만들었는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이쁜 걸 들고 가고 이제 와이프한테 가서 생일 축하한다면서 이제 꽃을 딱 줬어요. 되게 기분이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난 뒤에 와이프가 꽃 포장이 너무 이쁘니까 야, 이 꽃 정말 이쁘다. 이거 우리 좀 오랫동안 좀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병 이쁜 걸 하나 해가지고는 그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꽃을 이렇게 갖다 꼽아놨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꽃을 꼽으면서 저도 기분이 되게 좋았고 와이프도 막 꽂으면서 얘 꽃 좋아하네 라고 들 정도로 꽃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꽃꽂이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꽃이 여러분 땅에서 뽑혀 나오는 순간 아무리 물에 담겨져 있어도 이 꽃이 살 수 있는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꽃에 이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꽃이 어떻게 돼? 그 옷이 있던 그 식탁 주위들을 슬슬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지 않아서 꽃이 시들었고, 처음에 꽃 받을 때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 시든 꽃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내의 모습 속에 아쉬움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꽃을 들어가지고는 쓰레기통에 턱 버리는 걸 봤습니다. 탁상 중앙에 올라오기까지는 여러분 막 포장 뜯어가지고 어떻게 꼽을까 해서 되게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꽃을 꼽았어요. 꼽고 나니까 와 정말 이쁘고 이쁨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게 탁상 중앙 자리를 차지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 탁상 중앙 자리에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시간은 여러분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버려지는 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아무리 이쁜 꽃도 결국은 시들고 버려지는구나. 아무리 영혼을 기약하지만 기약은 기약뿐이구나. 여러분 마치 우리들의 삶도 그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혼을 기약하고 약속해도 언젠가 끝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잘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아무리 가꾸어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끝이 온다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끝이 오기도 하고 사고로 병으로 우리 모두는 삶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결국은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고 해요. 그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세상에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리 잘 보존하려고 해도 무조건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 보관해도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보관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파손되어지고 변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준을 세우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존경받고 탁월한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움직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준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장 안전한 기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롤 모델도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된 그리스도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생겼거나 돈이 많아서 뭐 직업이 좋아서 그런 걸로 해서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변치 않아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변치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은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왕들과 세상 통치자들, 이 통치를 원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을 제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없애려고 했던 나라와 왕들이 망해버렸습니다. 만일 성경을 없애고 기독교인들을 멸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뭘 제거해야 될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찾아서 죽여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불건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바로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성도의 삶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종육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여러분 무너뜨려야 됩니다. 건물적 교회도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학교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이 기독교를 완전히 멸절하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되냐면 바로 그 성경책을 없애야 됩니다. 이 성경이 있는 한 다시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역자들과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설교할 것이고 전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하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다시 문 닫았던 신학교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계속 배출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멸절시키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을 없애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거나 거역한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과 나라가 오히려 그 나라와 지도자들과 왕이 멸절하고 망했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망했어요. 바벨론도 그렇게 망했습니다. 헬라와 로마도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로마가 국교로 뭘 인정했습니까? 기독교를 인정하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이 천주교 그 당시 국교로 인정했던 기독교의 그 무릎 꿇는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을 불태워서 없앨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영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끝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모든 삶의 주관, 이 세계의 주관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움직이는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절대 변하지 않는 대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한 삶에 돈청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는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통해 사실을 보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은 뭔가? 영원한 생명이지만 영생은 말씀적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여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절대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증거, 마지막 8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바로 이 성경 안에 예언과 성취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됨을 그대로 뒤에 전달하며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게요.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될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이 고대 도시들과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을 특별히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고대 도시들과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예언들이 여러분 무서울 정도로 역사의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된 사실들을 우리는 지금 성경을 펼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중심 배경이 이스라엘인데 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인류 구원을 위해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또 선지자들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흥했다가 망했다가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는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올 것을 예언한 그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돌아와 하나님 섬기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역사적인 예언과 성취가 있지만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예언하고 가장 정확하게 성취된 말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과 성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조금만 다녀보면 한 번씩은 들어본 이야기가 뭐냐면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임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66권의 책 중에 구약에는 39권이 예수님이 오실 것이야 라는 대한 예언의 책이었고 그리고 난 뒤에 마태복음 시작으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예언대로 살아가는 것을 신약에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 메시아 예수님에 관한 예언과 성취였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이 신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걸쳐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첫 권이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 여러분,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도대체 무슨 예수님이 나오나 싶지만 여러분, 이 3장 15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구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을 예수님이라고 하나? 원래 이 당시에는 여자는 여러분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 누구의 자녀냐면 남자의 자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여자의 자녀로 소개되냐면, 원래 이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합방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과정에 남자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쭉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으면 그 여자의 후손은 모두가 예수님이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뭐였냐면 바로 이 승리의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과 사단이 훗날에 뭔가 이제 싸움을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싸움의 결과물로 어떻게 됐냐면 머리가 밟혔다고. 상식적으로 싸워서 머리가 박살났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과 사단이 이후에 싸워서 머리가 밟힘으로 사단이 죽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승리를 했지만 예수님도 데미지를 입긴 입었어요. 어떤 데미지를 입었냐면 그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발에 지금 못이 박힌 그 상황을 예언하는 거예요. 자, 분명히 사단과 예수님이 붙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고 싶었던 게 사단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결국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며 승리를 거두어냈어요. 그런데 승리를 했지만 승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승리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처는 패배의 상처가 아닙니다. 영광의 승리의 상처입니다. 우리도 격투기를 하면 막 권투하는 선수들 보면 이겼을 때 어때요? 얼굴이 막 눈에 밤탱이가 되고 입에 피가 나면서 이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를 이긴 그 선수가 그 상처가 막 쪽팔리고 부끄러워 가지고는 승리를 못하고 막 이러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기 얼굴이 그런지는 몰라요. 어쨌든 승리에 더 감격이 있다고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원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여러분, 승리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가 있다면 분명히 그 승리에 따라오는 영광의 상처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데미지나 우리 삶 가운데 상처가 결국 우리에게 패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간 삶의 전투의 현장의 승리의 흔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 어떤 흔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이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이 지금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이제 신약 가운데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래에 등장할 사람에 대해서 8가지 예언을 하고 그 예언대로 살다가 죽을 확률이 쉽게 누가 풀어놨는데 이런 확률이래요. 남한과 북한 전체에 약 60cm 높이로 100원짜리 동전을 쫙 쌓아놓고는 그 동전들 중에 한 동전에만 표시를 한 후에 다시 모든 것을 섞어 난 다음에 단 한 번만에 그 표시된 동전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100원짜리만 쫙 깔아놓고도 표시한 거 찾아라 그러면 못 찾을 텐데
남한 북한 전체에 1층도 아니고 60cm면 이 정도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 되는 60cm 높이로 남북한 전체에 동전을 깔고 한 동전에만 체크를 하고 한번 딱 뒤집어 본 다음에 찾아봐 했는데 딱 찾아내 그 동전을 찾는 확률이에요. 그러면 이 확률은 어떤 확률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더 놀랍고 경이로운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이 8가지의 예언을 맞추는 것도 불가능한데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약 330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우리 2학년짜리 저희 첫째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도 예언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무슨 소리 하는가 싶어가지고 무슨 예언을 네가 하는다니까. 우리 좀 있으면 곧 저녁 먹을 거야. 그리고 아빠 저녁 먹을 때 아빠는 또 기도를 할 거야. 아, 네, 그걸 깨주고 싶어서 그날 저녁에 기도 안 하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 말을 하는데 웃기더라고요. 근데 그 웃긴 말을 가만히 생각하는데 야, 오늘 왠지 내가 이런 설교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어떤 상황을 8개를 제시하고 그 8개를 정확하게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이미 330가지가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이 지금 다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으로 이 불가능한 이 경이로움 앞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남은 예언들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 마지막 예언이 뭡니까?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예언과 다시 오셔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예언과 또 때가 되면 온 인류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마지막 남은 예언이 이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에 대한 예언도 말씀 그대로 성취한다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모든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시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예언한 것을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면 여러분,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끝을 정확하게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끝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천국 가는 것 이외에 그냥 이 땅 가운데 잘 살려고 교회를 다닐 이유를 찾아보라면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 찾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이 죽고 난 뒤에 내 모든 인생이 끝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생이 끝인데 지금 1시, 지금 몇 시입니까? 2시 반, 이 황금대 시간에 우리가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서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밖에 나가서 엄청 신나게 놀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불안한 거는 지금이 불안한 게 아니라 죽고 난 뒤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죽고 난 뒤의 무서움이 말씀에서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오늘이 끝이면 저는 여기 자리에 죽어도 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신앙을 잡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예언이에요. 여기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오고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행이냐 영원한 지옥행이냐 여기 앞에 제가 어떻게 토를 못 하겠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영역이 제 영역이 아니에요. 뭐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부 잘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 끝이 찾을 수가 있는지. 그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 시작하신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끝이 있다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끝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 끝나듯이 그냥 자막 올라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나면 그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이 있대요.
그리고 두 분류로 나눈대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나뉜대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간대요.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처음에는 그냥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닐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 갑니까? 저요! 천국역 딩동댕동 뭐 달란트 받으려고 맞췄던 퀴즈의 정답이었는데 점점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보다 저를 긴장시키는 말씀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중간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말이 있습니다. 말씀에만 그냥 이 책 안의 결말이 우리 삶이 그래요.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지금 결론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결론을 분명히 지으러 오세요. 그 지으러 오는 그날 우리는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종말 이야기한다고 해서 종말이 이단의 단어가 아니라 그들은 종말을 잘못 해석한 거고, 여러분 정말 성경에 이 종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 이르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징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의 징조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을 했더니 이제 여러분 이 조모임 때 한번 읽어보세요. 4절 뒤로 이제 징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어려운 징조들이 막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스톱하지 않고 전진을 합니다. 근데 전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끝은 도적처럼 온다 했으니까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힌트를 줬어요. 그게 뭐였냐면 천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날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스톱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이 성경을 멸절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왕들과 나라가 멸절하고 성경이 전진해나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가 되어야지만이 이제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주 그 기회를 잡고 있고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 사사로운 시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이것은 장소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까지 모두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쫙 만드시고 그 다음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선택합니까? 그들이 선택해야 돼요.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 세상이 분명히 종말에 맞이할 것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기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들은 대로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에 이 선언하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구약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 그냥 대학 합격하게 하고 우리 연방 높이 올라가고 우리 비자 해결되고 그런 문제의 개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개념으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느낌이 아니라 누가 쓴 상상의 판타지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냥 여러분 믿는다고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말씀의 끝을 보셔야 돼요. 이 성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만 주고 우리에게 감동만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예언의 성취에 그 순간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신약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지상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승천하셨고, 자, 그리고 말씀에 뭐 있습니까? 이제 누가 오셔야 돼요? 두 번째, 재림이 있어요. 자, 초림의 약속이 지켜졌거든. 이 재림의 약속도 분명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 재림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초림의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초림의 주님은 명령하셨고, 자, 이제 재림의 주님이 그 명령하신 숙제를 검사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다 한 사람은 검사하러 오시는 선생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숙제를 잘했다면 칭찬받을 생각에 기대가 됩니다. 근데 그 숙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선생님이 오는 것을 원치를 않아요. 선생님이 오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원치 않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내용에는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다른 신앙생활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두려움을 있으면서 거기는 두려워하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고개는 끄덕끄덕거리신다고. 지금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괜찮습니까? 지금 말씀이라는 책 따로 우리의 삶 따로 하나님의 약속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약속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양갈래로 우리 나누시진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우리가 말씀에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있는지, 내가 오늘 이 시간 앉아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가 여러분 사람이 명제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영생을 받기 위해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 천국에 가기 위한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왠지 직장이 구해질 거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왠지 뭔가 관계적인 부분들이 회복될 거고,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고, 비자의 문제가 해결될 거고, 그냥 뭔가 신통방통한 일이 이 자리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어떤 나 중심적 신앙생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말씀도 주체가 아니라 이 말씀이 그냥 우리 신앙생활의 거들보인 분위기인 거예요. 주체는 나고 말씀은 그냥 거들보예요. 헬퍼예요. 근데 뭐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주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입술로는 주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에 전혀 하나님의 주체임을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사랑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사람과 단둘이 보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갈망들이 생겨요. 처음에 낯선 사람을 만나 소개팅할 때야 주선자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없이 만나는 거는 뭔가 좀 이렇게 오글오글거려요.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뭔가 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래서 좀 우리 둘이가 전막에 있어도 그런 음악 소리가 들리고 볼거리가 있으면 그래도 덜 오글거리니까 첫 만나면은 옆에 사람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주선자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점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주선자가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리고 사람 많은 것이 오히려 더 걸거치게 됩니다. 시끄럽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잡고 어디로 가요? 더 조용한 곳으로, 더 조용한 곳으로. 그래서 단둘이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것이 그 두 사람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와이프랑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와이프를
우리 와이프의 몇 명의 친구들이 없으면 못 만나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와이프랑 지금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와이프 친구들이 와야 이야기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 와이프랑 뭔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뭔가 수많은 사람들과 군중들과 무슨 음악 소리가 있어야지만이 와이프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이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그 사람은 나쁜 놈이죠.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이 사랑은 흔적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과 내 사이에 다른 것들이 이제 걸그치게 돼 있어요.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음향도 있어야 되고 옆에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래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 독대의 시간에 갈망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여전히 풍부한 밴드가 나오지 않거나 조명이 없거나 군중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무반주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순간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그거 좀 뻥 같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더 화려한 조명을 달기 시작했어요. 더 화려한 풍부한 밴드들과 막 뒤에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그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한다고. 근데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의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의 1:1 관계예요. 수많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을 못 만나요. 적어도 뭔가 자리가 꽉꽉 차 있고, 뭐 화려한 내 눈앞에 뭔가 있고, 귀에 들리는 풍부함이 있어야,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 안 그러면 기도를 못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아무리 그 현장이 뜨거워도 그 뜨거움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제가 이 4주 동안 이 말씀을 쭉 이렇게 훑어보면서, 또 우리 요즘에 뭐 화요일날 통독하고 있잖아요. 화요일 통독은 통독대로 요즘 또 말씀을 보고, 또 큐티는 큐티대로 말씀 보고, 또 저 제 편독하는 그것에 말씀 보고, 또 성경 설교 준비해서 말씀 보고, 제가 한 4군데를 이렇게 짓고짓고 하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욕심스러운 이야기지만, 내가 집에서 맛있는 걸 먹고 있어요. 이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띵동 소리가 들리면 뭔가 심장이 덜컹거리는 그 마음 있잖아요. 안 오면 이거 내 입에 다 넣을 수 있는데, 이거 안 오면 이거 내 입에 다 넣을 수 있는데, 괜히 밖에서 띵동거리면 심장이 덜컹거리면서 이걸 숨길까? 이걸 어찌가 입에 다 넣을까? 그럼 제가 뭐 저만 그래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보는데 누가 전화가 오거나 막 카톡이 오는데 갑자기 그게 막 신경질 막 나는 그 순간이 딱 생겼는데, 내 성격 파탄자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지금 그 순간에 하나님을 엄청 집중했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 주 동안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누가 방해하면 안타까울 정도로 뭔가 팍 이런 순간들이 몇 번 있으셨어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진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이면 적어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오는 어떤 상황에 대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질투가 없어요. 다른 곳에는 질투가 많은데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유할 수가 없어요. 다 베풀어줘요.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걸 베풀 수 있냐? 음식 하나 앞에서도 우리가 베푸는 게 어려운데,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서만 쓰면 그렇게 온유해지냐? 밖에만 나가면 그렇게 격하한데,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예수님과 내 사이에서만 누가 침투해도 모든 것이 괜찮은 그런 온유함이 예수님 마음이 생기냐?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오늘 말씀 제목대로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 이 증거 찾아서 뭐 하게요? 우리가 증거 찾으면 이게 진짜고 못 찾으면 진짜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미 진짜예요. 근데 이 진짜를 들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진짜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라고만 듣고만 내 삶의 진짜의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4주 동안 이 들은 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앞에, 예수님과 내 관계 앞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질투심이 얼만큼 있는지. 질투하는 만큼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얼마나 그런 안달감이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이 독대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나한테 있는지, 그런 목마름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데 자꾸 내 인생에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고백이 아니라 구호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는 여러분 고백이에요. 구호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자기야 사랑해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지 구호가 아니에요. 자기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고백은 관계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구호는 관계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선창만 하면 재창할 수 있지만 고백은 선창과 재창이 아니라 관계를 통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만남의 관계 속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구호로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상처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승리를 향한 영광의 상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할 겁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과 어떻게 우리가 싸울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자체가 거만한 말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신앙생활 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한 게 뭔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했어요. 우리는 견디면 돼요. 그 잘하는 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하려고 하는 그 교만에 빠져 매일매일 못하는 내 모습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내 못함을 인정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 구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이 공동체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성경 전체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을 덮으며 가장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소망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숙제 잘한 학생은 선생님 모시는 게 기대가 됩니다. 숙제 못한 학생은 선생님 보는 게 두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숙제 다 하면 오신다. 숙제를 들은 사람은 숙제를 다 하면 오신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자, 들었다면 우리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숙제를 하고 그 심판의 앞에서 칭찬을 받을 것인지 끝까지 개기다가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제 들었어요. 집에 가서 락스로 씻어낸다고 이 들었는 게 못 들어낸 거 아니에요. 씻어내도 이제 들었어요. 이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보고 우리의 삶은 따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매 순간 주 예수 곧 오시옵소서. 이걸 헬라말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매 순간 기대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언제든지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에 초청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4주 동안 우리 함께 잘 나누었습니다. 이거 말고 이웃해라 그래도 여러분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변화되어지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다듬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의 창조한 목적 그대로 잘 살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받으며 구원받는 또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구호가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와 우리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영광의 상처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맺어나가며 그분을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고백되어지는 정말 우리의 정직한 신앙의 고백이 매주 예배 때마다 하늘을 울려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 삶의 예배가 치열하겠지만 그 상처가 두려워 하나님 또 우리가 낙심하고 연약하게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승리의 상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흔적을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나야만의 그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